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미경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김미경 선교사님은 외항선교회라는 선교단체 소속이 되어 있고, 또 가끔 우리 교회 또 참석도 해주시고, 또 이분이 사역하는 것을 제가 몇 번 이렇게 또 가서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저한테는 참 많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또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또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뜻하지 않게 제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자가 지금 주의 거룩한 단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제가 나누는 것이 사람의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전해들은 바는 제가 어떠한 선교에 소속해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외항선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한국외항선교회는 1974년 7월 4일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과 최준옥 목사님, 그리고 성결교회 정진경 목사님, 그 초교파적으로 1973년도에 인천항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85년 4월 15일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구원을 얻게 된 이 감격과 이 사랑을 다시금 복음의 역수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선교회가 바로 한국외항선교회입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는 선원들을 위해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점차 선교단체가 커지고 이제 선교훈련원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타문화권으로 세계 속에 한국의 그 150명 이상 200명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큰 초교파 단체가, 선교단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52주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현재 이사장님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저희 이사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월드컨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NGO 사역을 합니다. 가난한 지역에, 여러분이 기독교 방송을 많이 보면 알겠지만 가난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가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복음을 함께 나누기 위한 그런 사역으로 월드컨선 사역이라는 그런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제 이름은 김미경이고요. 영어로는 에리카 킴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한국말을 할 때 정확하게 들릴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오니까 어르신들이 어디에서 왔는데 한국말을 참 잘한다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어디 다문화 가정에 결혼하러 왔거나 아니면 이주 노동자로 온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얼굴도 지금은 좀 하얘졌지만 아주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아주 까맸었습니다. 저는 1990년, 89년부터 이 한국외항선교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고, 1990년 1월 인도를 시작으로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해서 91년도에 러브 터키라는 그 유럽의 피플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선교단체와 함께 터키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제가 맨 처음에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장기로 이제 아프리카 수단, 모슬렘 국가입니다. 95% 이상이 무슬림이었고, 오스마 빈 라덴이 그곳에서 이제 그 강한 이슬람의 군사들을 거기에서 이제 훈련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91년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맨 처음에는 남수단과 수단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한국의 6.25 때처럼 남수단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삶을 위해서 북쪽으로 수도로 계속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제가 거리 아이들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동 땅에 그리고 아프리카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어린이 사역으로 어린이 주일학교 사역 그리고 유치원 사역, 선생님을 훈련하고 그리고 장소를 마련하고 지도자들을 도전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유치원 사역을 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언어를 알아가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평신도 사역으로서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제가 캐나다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2차로 갔을 때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한다거나 신학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었고 가르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다 추방당했고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는 공부를 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 사역은 거의 난민 사역들입니다. 외국인들 중에서 이제 남수단 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게 됐고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수단 안에서 서쪽의 다루푸르, 지금도 다루푸르 지역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다루푸르에서 이제 아랍계 아프리카 수단 사람과 아랍계 수단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곳에는 성경에 나오는 구스, 금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굉장히 그곳에 금을 많이 파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수도로 오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20세가 지나도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내에 학교를 나무 밑에서 우리가 학교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한 달에 10불도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미얀마, 제 친구가 유엔에서 일하는 미얀마 친구가 그 돈을 내서 그 아이들에게 학비를 내주고 장학금을 줘서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중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에서 나왔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외교관이 되고 목사님들이 되고 그리고 남수단의 곳곳에 그리고 케냐와 우간다와 이집트 여러 군데에서 지금은 사역자로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된 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장 부족한 자, 언어도 되지 않고 제가 그 나라에 갔을 때 이 뱀같이 지나가는 이 언어를 결코 내가 배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남수단과 북수단이 둘로 나눠지게 돼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 코이카에서 센터를 하나 세워줬어요. 수단의 대사관을 통해서 세워줬는데 제가 코이카의 코디네이터로 통역하는 자로 거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인해서 ITLC라는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한국어를 그곳에서 가리키는 그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외국 애들에게 중동에 있는 모슬렘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코란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IT, 컴퓨터를 배워서 지금 뭐 하죠?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만두고 그리고 그 학교에 제가 비자가 점점 더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그 UN 친구가 저를 초대해서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UN에서 근무하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UN이 수단을 떠나가게 되면서 제 룸메이트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게 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여자 혼자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바깥에 나갔다 오면 문이 열려 있어요. 그 안에 언제나 요만한 핸드캐리어 안에 제가 가장 필요한 여권과 중요한 것들은 언제나 그 안에 집어넣어 놓고 24시간 안에 언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갈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 안에 있는데도 바깥에서 열쇠를 가지고 막 엽니다.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제가 여기가 내 친구 집이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얘기해. 난 너 같은 친구를 둔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점점점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ITLC를 세워준 그 학교는 수단에서 가장 이슬람이 강한 그런 이맘들이 그 대학교 교수들이고 학생들도 그러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어를 가르쳤던 사람들은 이제 국가정보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갑자기 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이제 우리 수단에 있지 말고 날씨도 덥고 야 뭐 이런 나라에 있냐, 니네 나라 좋으니까 빨리 나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난 니네 너무 좋은데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나무 밑에서 영어를 가르쳐 달라 그러면 애들 영어로 주일학교 노래를 가르치면 그 친구들이 막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면 금방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네가 빨리 나가라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신학교에 정부에서 모슬렘들이 들이닥쳐서 이제 빨리 니네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우리가 뭘 좀 준비해 보겠다. 그런데 2주 후에 다시 또 모슬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2주 사이에 이 친구들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그때 이제는 제가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이제 내 인생이 끝이구나. 이제 그런 거를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들어가면 나올 때 비자가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비자를 받아야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이제 출국 비자를 받아내고 그리고 비행기 딱 한 좌석 있는 그 비행기를 타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제 친구들이 있는 같은 동역자들이 있는 남수단을 향해서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옥스팜이나 UNHCR 이런 데서 월드비전에서 많이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남수단의 한 곳입니다. 아곡 지역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저희 친구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1년을 지났는데 이제 막 사역이 시작되나 했어요. 전 곳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함께 했던 친구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또 1년 안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제는 나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나가십시오. 또다시 이제 나와야 되는데 비행기도 없고 이제 국경도 막혔습니다. 다시 또 기다렸습니다. 그곳에 여자친구는 저의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6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중에 제 친구 기독교인이었던 중국 자매님이 어떻게 사는지 그 전쟁 가운데서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전쟁이 일어난 뒤 일주일 뒤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중국 정부에서도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빨리 중국 사람들도 빨리 남수단을 떠나야 한다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날 같이 있던 사역자들을 이제 UN 캠프에 보내고 저는 이제 우간다로 다시 또 나오게 됩니다. 우간다에 나와서 또다시 이제 남수단
난민 캠프를 향해서 또 가게 됩니다. 우간다의 정부를 얻어서 난민 캠프에서 사역을 계속하는데 아주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이 난민 캠프의 디렉터로 있었지만 이제는 많은 모슬렘들이 캠프 디렉터로 그리고 컨트리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에게 복음의 그 자유가 자꾸만 제한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주는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 선교사님, 저희 외항선교에서 함께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제가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고 전도팀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제 케냐의 신학교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이제는 루안다로 좀 와주십시오. 우리 루안다에서 우리 유치원을 하나 세워야겠습니다. 신학교가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유치원을 세워서 함께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루안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안다에서 유치원을 세우는 그 일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또다시 설립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르치다가 또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건축을 하는데 신학교 건축을 하는데 누군가가 이 계산을 잘 했어야 되는데 돈을 쓰고 나서 제대로 계산을 안 해놔서 장부 작성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돈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계학과를 전공을 해서 그거를 다 체킹을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이제 간경화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서 사역하다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또 어떤 사역자가 제게 이런 것을 보내줍니다. 콩고 국경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비디오로. 모슬렘들이 칼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 사역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는다고 고백하면 너는 내 손에 죽어야 된다. 그때 한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나는 믿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사역자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역자는 방언으로 그곳에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해서 그가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을 가게 되고 믿음을 지켰던 그 사역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떠나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또 이제 코로나가 생기게 됐고 제가 이제 붉은 개미라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자 할 때 그 사람 곁에 빨간 개미를 갖다가 놓으면 그 사람을 물어서 죽이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제 방 앞에는 언제나 그 뱀 알들, 그 식물 밑에 뱀 알들이 이렇게 잔뜩 있고 뱀이 막 기어 나오고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2박 3일 동안 이틀 동안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 뭔가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생겼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엘리야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열심이 특심이었는데 하나님 나 이제 내 생명 걷어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산다고 정말 모든 것을 드린다고 저는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이제 거의 60이 다 될 때였어요. 아프리카에서 제가 살던 나라에서 55세 여자 평균 연령 55세가 이제 죽음의 나이입니다. 대부분이 50세 이상을 살지 못하고 병으로 죽어가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때는 아프리카에서만 이제 30년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 나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건가요? 하나님 이제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셔도 괜찮아요. 정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그렇게 싸워서 이기고 모든 적들을 죽였지만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 광야 길로 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에서 내가 이제 죽기를 바라는 그의 호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참 막막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떡과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넣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또다시 그가 잠들었을 때에 다시 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먹고 마시라,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에게 지금은 제가 죽을 때가 아니고 죽기를 원하는 그때가 아니고 저에게도 내 마음대로 죽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꼭 베드로와 같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나아갈 때는 제가 하나님 나 힘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하나님 나 돈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 좀 써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울면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스스로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모두 했고 모두 했노라.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드로는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얼마나 열심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제자로서 그 정말 주님과 가까이 따르고 하나님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 보고 느꼈고 함께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러 가시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3번을 부인합니다. 그가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닭이 올 때 자기가 부인하고 나서 통곡을 하고 그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가던 길을 다 해야 되는데 그가 원래의 직업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그는 다시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저도 제가 굉장히 무슨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또는 제가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제가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착각했지만 저도 이 죽음 앞에서 베드로처럼 겉으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주님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죽어야 하나요? 하나님 나 저들에게 의해서 내가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지 않아야 하십니다. 그 물고기 잡는 베드로 곁에 오셔서 저기 물고기가 많으냐 하시더니 좀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눈앞에 주님이 계셨지만 그렇게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고 나서도 몰랐습니다. 그때 그 옆에 한 사람이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에 이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나서 겉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시간들을 저도 갖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미 물고기를 구우시고 빵과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다시 또 주십니다. 먹으라고 미리 준비하시고 생선을 가져와라, 잡아온 생선을 가져오라 얘기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주님은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예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할 때에,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도 그 앞에 있는 깨달아 알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또다시 물으세요.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 3번을 얘기하세요. 그랬으면 좀 깨달았을 것 같은데 이 시몬 베드로가 아직도 주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주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었지만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베드로가 다시 또 그 옆에 예수님과 함께 먹을 때 예수님에 의지해가지고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던 그 사람 딱 보게 된 거죠. 그러더니 본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또한 저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넌 상관하지 마라. 그죠? 너가 베드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니 그러면 너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문막에 오게 됐습니다. 문막에 왔는데 제가 실은 어르신들과 잘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 감고 3년, 귀 막고 3년, 입 막고 3년 모든 것을 견디십시오라는 그 말에 제가 뭐야? 이거 뭐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 여기 왜 오게 됐어요, 하나님? 이게 뭐죠? 이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나를 바라보고 네가 나로 와야 되는데 저는 계속해서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스트레스 쌓여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가던 길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 일을 행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막에 나와서 사람들을 보는데 신세계였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도 있네. 태국 사람도 있네. 점점점 제가 문막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을 볼 때마다 영어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줄도 모르는 영어를 가지고 영어가 통하는 사람들, 아니면 한두 마디로라도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일을 하고 이름은 뭐고 어디 공장에서 일하고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세상에 29개이 넘는 나라에서 여기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앞집, 뒷집, 옆집, 길거리에서 지날 때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은 데를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영어로 찬양하고 주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먼저 온누리 기획단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기획을 제가 할 수 있게 됐어요. 2년 전에. 그래서 문막에서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서울 영락교회에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주민 사역을 하는 담당자 집사님을 통해서 여기에 오셔서 작년 5월 달에 오셔서 외국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다양한 언어로 몽골과 러시아와 다른 언어들로 외국인들과 함께, 그리고 모슬렘들도 함께 그곳에서 참석해서 함께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지나가는 신음소리로 주님, 나 여기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했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점점점 다니면서 제가 그 행사를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동아리까지, 그리고 또 곳곳에 있는 그 회사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방문하면서 정말 마음에 순수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도 됐고, 아니면은 제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을 아니까 아예 휙 돌아서서 가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지를 주면 발로 밟고, 그리고 택 버리고, 그리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제가 여기서 만난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난 건 20여 명밖에 불과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많은 모슬렘들이 있고 인도네시아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팔과 스리랑카, 그리고 캄보디아, 타일랜드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한국어를 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저에게 한국어를 배우러 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러 오면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게 되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 왔다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한국어를 훨씬 더 잘합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들 한국말 너무 잘하세요. 저는 잊어버린 한국말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어 선생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복음도 너무 잘하십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천천히 조금씩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여기에 센터가 있기를 원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디 가서 커피숍에 가서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가서 이제 강의실을 대여해서 한국어를 가르쳐 봤습니다. 나 하나님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안 오면 너무나 낙심이 됐습니다. 그때 부동산에 가서 제가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센터를 할 건데 한번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보시더니 돈이 없어 보이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참 부자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서 딱 지나가고 여기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를 딱 봤는데 십자가가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기도를 하고 여기에 베델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병선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도 필리핀에 10년간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선교사로 계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여기 카페를 사용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부자예요, 그죠? 여러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주민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자주 오지 못하고 많이 오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형제가 무슬림입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형제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도 왔습니다. 그리고 네팔 사람들도 왔다 갔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저희에게 공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만남이 가능했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만 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가서 2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야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남편 되시는 분들, 또 부인 되시는 분들이,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렇지 않은가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렇지 않은가요? 사모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지 않으신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세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사모님, 정말 하나님이 가시나무 가운데서 백합화처럼, 향기 나는 백합화처럼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시고 내 사랑이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숲풀이 풀이면 그냥 말라버리잖아요. 그 가운데 나무는 언제나 푸르청청하고 그 가운데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제가 잘못 물어봤나요? 예.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베델교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이 성전이 꽉 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뜻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전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 속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기도할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게 된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베델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정말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으실 것이고, 자녀들을 축복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 함께 있으리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할 때. 아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10절부터 13절까지 두 번을 연이어서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누가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주님 앞에, 주님, 다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몸이 약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어느 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류마티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일들이 저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어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때는, 못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엘리야를 위로하시던 것처럼 저를 위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한 친구가 왔습니다. 공부하러, 그 학교에 공부하러 왔는데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캐나다에 있는 한 선교사님,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학생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자매와 연결이 되었고, 그리고 꾸준히 아주 친절하게 차를 대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자매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두 나라의 컨트리 리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교 단체에서 그 두 나라의 디렉터로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인터내셔널 미션입니다. 그 오가니제이션에서, 그 그룹에서 그 외국인 사역자들과 함께 그 그룹을 이끌어 나가면서 그 나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선교사님, 은퇴한 선교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웃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 때 주님은 결코 그것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거절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의 과거를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상태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아주 크게 엘리야가 했던 그 놀라운 일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겨우 850명만 죽였다면 그 이후에 정말 나를 죽여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광야에서의 그 고백은 나중에 주님은 그가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아람과 그리고 예후와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고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저부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부터 힘을 입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유병선 목사님 그리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결코 이 일들이 헛되게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이시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얘기했지만 부끄러운 이야기 또 합당하지 않았던 것은 기억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도록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품고 하나님 그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내는 귀한 별과 같은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되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